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스크린이나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철훈 목사님 나오셔서 인내로서 주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환영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이러고 오른손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셔서 갑자기 뻘쭉하게 할 것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늘 반갑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강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익사이링하고 막 기다려지는 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하면 선물이라도 기다렸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별로 없죠. 심지어는 생일을 맞이해도 뭐 별반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그런 익사이링하고 감동적이고 기다려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가장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것. 초대교회에 주님이 탄생했을 때도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제가 어젯밤 늦게 뉴욕 쪽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사랑하는 제자가 갑자기 일주일 전에 하트택이 와갖고 41살인데 그래서 수술을 하고 막 기도를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부탁하여서 계속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위급해져서 어제는 제가 갔다가 하루 이틀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 조금 전에 스트로크가 와서 뇌사에 빠져서 결국 제가 가서 마지막 예배를 봐주고 호흡기를 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 갔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려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빨리 기다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레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핵심은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에 초를 켜죠.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보라색 초와 하나의 핑크, 하나의 화이트를 켭니다. 초를 한 주마다 켜죠. 성탄절 이전에 4주, 그리고 성탄절 날 하얀 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얀 것. 오늘은 두 번째 주기 때문에 2개의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기다림, 소망의 뜻입니다. 두 번째 초는요, 평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킵니다. 세 번째 초는 분홍색, 핑크 초입니다. 저 초의 의미는 기쁨이란 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주는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기쁨이 막 일어나는 것. 마지막 초는 사랑이라는 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성탄절에는 하얀 초를 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초를 4개를 켜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에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까지가 4,000년. 그래서 1,000년의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4가지의 초를 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기다려지는가, 이게 문제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다렸을까요? 기다렸겠죠. 왜요?
그 당시에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심했으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이 편안하면 별반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기다려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기다려짐이 시작이 되죠.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정말 기다려지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천국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천국이다, 목사님 천국 설명해 주세요. 천국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신학적으로 풀어주고 성경을 동원해서 다 풀어줬어. 천국 좋지? 네,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럼 지금 갈까? 대답 안 하더라고요. 아니 좋다면서 왜 안 가 지금? 목사님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보고 가야죠. 결혼하시니까 좋던가요? 좋죠,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이 더 좋다라는 것, 제가 사진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아마 못 띄우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안 보겠다는데, 여러분이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어떤 말을 하실까? 어땠어요? 이 사진의 제목이 The First Day in Heaven, 천국에서의 첫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왈칵 안고 주님 내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제목했어요. The first day we met Jesus, 우리 주님을 만난 첫날. 얼마나 익숙한가.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셔도 이 기다림, 이 설레임, 이런 건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기다렸어요. 그 당시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사랑하는 아내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죠. 노면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사람이 쓴 글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람의 글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성경책이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2024년을 사는 여러분에게 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함으로, 은혜로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의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는 것뿐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 아니 더 나아가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글이다, 사람의 글이라면서 이해하고 보시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 글이 쓰였을 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콜로세움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매달려서 불에 타 죽고 여러 가지. 오늘 히브리서 요 앞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란 말은 therefore 무슨 말이냐면 그 앞장에 있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앞장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 거기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하고 12장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박해는 바로 이 로마서의 근간이 되는 박해예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는 이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첫 번째 박해로 AD 49년에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버립니다. 나가라.
그래서 그때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본도에서 쫓겨나서 황제의 명으로 쫓겨나서 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바퀴예요. 유대인들 다 쫓아내죠. 그게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나와서,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마 주도권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요새 말로 말하면 그런 분들이 목사일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일 것이고, 권사님일 것이고, 그분들이 친교부를 담당하고, 그분들이 예배부를 담당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였죠. 근데 한순간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러니 갑자기 남아있는 이방인들만 남아서 교회로 왔는데 누가 설교를 해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예식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강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아이 그러면 네가 설교해. 그래서 네가 말씀을 읽고 뭐 애영무영 하겠죠. 저도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를 기억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딱 폈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머리는 하얘지고 안 보여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 설교 아니겠어요? 물론 목사님이야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신학 대학원을 갔지.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첫 번째 설교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아무튼 아마 이방인들이 설교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뭐 아브라함이 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뭐 이랬겠지. 아마 그러면서 헤맸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가니까 점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 바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면 똑같은 일을 10,000번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10,000번 이상 설교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간 시간들이 4년, 5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틀이 잡힙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쫙 잡혔어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우리 트럼프가 오면 이 바이든이 했던 거 다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 황제는 그 전 황제가 했던 모든 측량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로마로 돌아오니까 제일 처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반갑고 뭐 형제요 친구요 뭐 다 했죠. 그러니까 하던 식으로 그분들은 앉아있고 이방인들이 나와서 설교를 딱 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끝나고 친교실에 갔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 형제 돌아왔다고 뭐 돼지고기 삶어 뭐 다 갖고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어도 되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주춤하죠. 이건 뭐야? 뭐 먹는 거 같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이래갖고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교도 불편해, 설교도 불편해, 하는 예식도 불편해.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하죠.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방인들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쫓겨났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갈라져요. 로마 교회의 배경이 그래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26명이라는 사람이 쭉 나오는데 이름들이 다양하죠. 유대인이 나와요, 이방인이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귀부인이 나와요, 귀족이 나와요, 그다음에 노예도 나와요. 솔직히 그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로마 교회는 자생으로 생겨난 교회이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의 가정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였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이라고 헬란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헬란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듣는 거 보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받으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배경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 박해는 그거였고 두 번째 박해는 네로 때 황제의 박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역사 보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 갖고 로마 시내가 싹 타버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로마 황제 때 불이 난 것은 분명해요. 로마가 맨날 다 갈아엎겠다, 불 질러버리겠다, 세려하겠다 했으니까 불이 났더니 불이 6일 동안 탔다고 돼 있어요. 6일 동안 타서 14개 구역으로 로마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4개 구역은 빼고 10개의 구역이 거진다 전소를 해요. 좀 남아있는 구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화재로 많이 타버렸어요. 불이 6일 동안 탔으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잃어버리죠. 갖고 있는 모든 거 잊어버리죠. 가축 잊어버리죠. 거기에 있는 자기 자녀 불탔죠. 아내가 불탔죠. 남편이 불탔죠. 부모가 불탔죠.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불이 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기름 창고에서 불이 싹 난 거예요.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으니까 누군가 불을 질렀어. 저거 누구야? 네로 황제일 거다라고 쫓아가서 막 대들죠. 네로 황제가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임할 사람들, 대상들을.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유대인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있는 구역은 묘하게 불타지 않았으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과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사는 데가 불탔지 유대인들의 장소는 잘 안 탔단 말이에요. 저거 유대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는데 그때 로마 황제의 두 번째 부인이 딱 나타나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의 두 번째 부인은 유대인들과 친분이 있는 여자였어요. 유대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로도 우리 아내가 말하는 게 맞아. 유대인은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라고 말했을 때 네로는 갑자기 생각을 하죠.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기독교인들. 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건 식인종이야 그랬어. 왜? 우리는 모여서 뭐 하죠? 매주 첫째 주에 매달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이 뭐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보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어? 저거 식인종 아니야? 또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왕처럼 정말 신처럼 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하죠.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핍박을 해. 저거 기독교인들이야. 그들이 불질렀어. 그래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돼요. 기독교인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 믿어? 이거 갖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예수 믿어? 이래야 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입을 안 열죠. 근데 안 열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잡아가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뭐 팔다리를 찢고 칼로 긋고 뭐 해도 다 기독교인들은 도망갔거든요. 어쩌다가 잡으면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불개하고 잡아가게 하고 잡아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우리가 콜로세움을 너무 멋있게 보지만 콜로세움에 그때 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홀딱 벗겨서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딱 벗김을 당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맹수들을 풀어내서 맹수들이 찢죠. 물죠. 잡아먹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는데 얼마나 악한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보고 있는 콜로세움에 쫙 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잘한다. 죽여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안 죽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끌어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들이 뭐라 했을까요? 내 아내도 불타서 죽었고 내 자녀도 불타서 죽었는데 너도 불타서 죽어라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 한마디 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첫 번째로 예수에 대해서 나와요. 1장, 2장 보면. 예수는 천사보다 높고 예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보다 위대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11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아벨,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쫙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하나 붙잡고 죽는 것처럼, 그러나 의심하죠, 불신하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살아나는데, 여러분 문헌에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애들을 잡아다가요 부모들 앞에서 애들을 죽여요. 그냥 안 죽여요. 이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다가 애들 앞에 덮어 씌워요. 옷처럼 묶어넣어요. 그리고 며칠 굶겼던 사냥개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다 자기 부모 눈앞에서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읽기 너무 편하게 읽는데 사실 편한 글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은요, 감히 누구도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박해는 또 로마 황제를 통해서 박해가 왔어요. 세 번째 박해는 AD 95년경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시작을 해요. 도미티안은 강력한 군주로서 그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했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황제여, 시저는 나의 신입니다 라고 절하고 신격화시키는데 기독교인들이 했나요?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이시다, 우리는 주님만 섬긴다. 그래? 그러면 다 잡아들여. 네로 때 보고 배운 것이 있거든요. 그대로 행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카타콤이란 것도 막 생겼고, 저기 터키 지역에 가면 그때 많은 카타콤들 그 당시에 생겼던 것들, 지하 20m, 30m까지 파고 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로와 같은지 잘못 들어가면 죽는데 못 빠져나온대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들이 무사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표식을 해놓는다는 거죠. 무슨 표식? 익투스, 물고기 표식. 근데 어떤 건 진짜 물고기 표시고 어떤 거는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가짜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가짜 로마 군사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잘못 보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근데 AD 95년경에 시작된 이 도미티안의 박해로 쓰여진 글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자, 그때 요한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유배를 가죠. 유배를 가서 거기서 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박해 때와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와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얘기와 그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견뎌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래? 이 얘기가 아니에요. 7년 환란은 뭐야? 우리가 휴거를 갖다가 그 전에 받는 거야, 나중에 받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정말 중요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에서 보지 않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장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 속에서 우리는 예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알면 훨씬 쉬워지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고 히브리서를 다시 보십시다. 히브리서 보면 12장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전장을 보고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개에게 물려 다 찢겨 죽었거든요.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는 아들을 죽여도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모세는요? 모세는 엄청난 왕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누리는 그 고난을 세상이 주는 낙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나 예수 믿어 했기 때문에 다 뺏기고 죽고 찢기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난받는 자들에게 모세 얘기를 탁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 아브라함도 그랬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뒤에 보시면 톱으로 키는 것 당하고 돌로 맞는 것 당하고 쫙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있죠.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스데반 집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돌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역사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나오죠. 위대한 선지자가 사실은 여러 명이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하나는 예레미야고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이사야고.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맨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언하신다. 너희가 돌에 맞고 칼로 찢기고 불에 타 죽고 자녀가 짐승에게 잡혀 먹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자임을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out of nothing He makes something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셨어요. 내 아들이 죽어요. 내 딸이 죽어요. 내 부모가 죽어요.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불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다시 새 창조하시는 분이야. 아멘. 이런 믿음이란 우리가 그냥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내가 세상이 주는 환락을 따라가 살겠는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따라가 살겠는가? 아니면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붙들고 죽겠는가? 대강전날 우리가 뭘 기다려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편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믿음의 전당에 살았던 이 많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톱에 켜 죽은 사람.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 바울이 쓰지 않았고 바울처럼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썼어요. 톱에 켜 죽은 사람은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위대한 선지자가 많지만 그중에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은 이사야. 톱에 켜 죽은, 돌에 맞은 사람은 예레미야, 톱에 켜 죽은 사람은 이사야.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목장도 쓰셨지만 이사야 성경이 몇 권? 66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권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 분량이 제일 많은 건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절수는 많은데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가 66장으로 제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이사야 1장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과 이런 것을 쫙, 얼마나 위대해. 대단한 선지자죠. 대단한 선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사야는 작은 성경책과 같다. 왜? 39권. 구약이 몇 권? 39권. 39, 27. 신약은 몇 권? 그래서 39장과 60장이 딱 기억하기 쉽잖아요.
작은 성경과 같다. 내용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쫙.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저도 병원에서 얘기하면 제가 그거 읽어줘요. 기독교인이라면 뭐 캐톨릭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그 말씀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게 시편 1편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말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쭉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말씀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많아요. 막 감동되는 말씀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다 거기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당신 죽어! 라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벽에 가서 주님!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냈죠.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준다. 이거 얼마나 귀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 히스기야 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 히스기야의 다음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인데 히스기야 그 아들은 완전히 악동이에요. 악동. 므낫세. 역시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들을 다 뒤로 물렸어.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어. 여러분 성전 안에다 갖다 놓는 놈들은 없어. 왕들은 없어요. 밖에다 놓으면 낫지. 근데 성전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추격해. 사냥개와 군인들을 풀어서 이사야 잡아와. 그러고 자기가 직접 가요. 그 나이가 많은 이사야가 노구를 이끌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으로 숲으로 도망가요. 숨은 헐떡이고 힘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냥개 짖는 소리는 막 들리고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쫓아오고 이사야가 급하니까 어떻게 숨을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나무 하나가 보여. 두드려 보니까 속이 빈 것 같아. 그래서 비비고 들어가서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버려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마지막에 그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왔어요. 사냥개가 있는데 들어가 숨는다고 숨어 집니까? 아니죠. 쫓아왔어요. 사냥개가 막 짖어요. 므낫세가 딱 보니까 거기 숨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나쁜 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군사들을 시켜서 야, 저 나무 참 아름답다. 이게 전승에다 나오는 얘기예요. 저 나무 참 아름답다. 저거 잘라서 우리 궁정으로 가져가자. 이사야는 그 나무에 갇혀서 병사들이 톱으로 자르는데 잘려서 죽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구원하셨듯이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을 잡고 그들을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네로의 바퀴가 있을 때 단 한 사람도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서 불에 붙어서 타오르는 나무를 싹 꺼버리고 그 사람 살아났더라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콜로세움에 풀어놓고 벌거벗겨서 쭉 풀어놨는데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맹수가 으르렁거릴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맹수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그들이 살아났다란 말이 안 나와요. 다 찢겨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어야 될까?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약속을 갖고 있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는 목사가 되면 죄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왜 웃으세요? 내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되면 뭐 만사 형통, 뭐 성도는 안 되던 목사로 술술 잘 풀리고요. 제가 PCUSL을 나올 때 동성애를 어떻게 목회자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동성애들을 사랑은 하지만
그들을 품지만 그러나 죄는 죄야. 이거 결정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펜션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건물 다 뺏기면서 제가 나왔어요. 나올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목사님이 앞날은 밝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제 교인이 한 500명 됐는데 이제 500명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시작하시면 1000명, 2000명 엄청난 교회가 될 겁니다. 난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 나왔던 사람들도요, 힘드니까 나중엔 다 욕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의로운 척하고 남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있는데 혼자 무슨 동성 얘기를 하면서 나오면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다 깨먹고. 저는 완전히 밟혀 죽었어요. 저는 그때 나 목회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것과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바르게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꿈도 꾸지 마요. 이 땅의 삶은 달라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11절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 사람을 얘기를 하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1절에 나오는 인내라는 말은 변치 않는 기다림이에요. 그저 무조건 참다는 뜻이 아니라 변치 않는 기다림으로써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내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자.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11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아벨, 다 에녹,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증인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게 될까? 이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들이 너희들의 증인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라보다.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믿음의 저자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the author of faith. 온전케 하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시는 분, 온전케 세워주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당하셨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변치 않는 기다림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 그랬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어떤 무거운 것을 얘기해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무거운 것의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에게 닥친 현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잡혀가서 내 눈앞에서 사냥개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무거운 현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그 다음에 잡혀다가 사람들 앞에서 베껴서 나무에 달아서 불질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타 죽어라! 라고 말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무거운 것이죠. 이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하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먼저 해요? 도덕적인 죄 딱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생각은 그래도 무거운 것, 이 중범이 있고 경범이 있는데 난 경범죄야. 나는 딴 건 몰라도 난 거짓말은 좀 했지만 다른 죄는 안 져. 거짓말이 경범죄일까요? 우린 자꾸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닦아요. 근데
거짓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짓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유 하얀 거짓말이야.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빨간 거짓말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도 어딜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중에 거짓말 한 번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거짓말 한 번 안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면 따지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계시록에 보면 다 못 들어가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별로 없어요. 뭐 로마서 1장에는 거기 도덕적인 죄가 나와요. 음란함과 탐욕과 서로 막 몸을 쓰는 것을 영리로 쓰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불신앙의 죄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 자녀가 지금 내 앞에서 사장께에게 찢겨 죽이는 건데 이러면서 가치가 있을까? 예수 믿을 가치가. 불신앙이죠. 내가 도대체 뭘 바랄 수 있겠어? 다 죽었는데.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11장에는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줄을 알면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겨우 아들을 기적으로 얻었는데 아들을 죽여라 했더니 칼을 뽑아들여요. 내 아들을 죽여도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살리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아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고 낙심해서 결국 뭐예요? 주님을 떠나가고 부인하고 불신앙하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다시 얘기하면 기대하라, 기다리라, 바라보라.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1월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니까요. 이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이 막 우와 너무 막 몸소리치게 아픈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별 감동이 없죠. 그러니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은 두 축이라고, 창조주와 전능자, 구원자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그저 능력이 많단 말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돌이키실 겁니다. 그날까지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나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운 환경, 현실에 대해서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육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세 가지 인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이름 중에서 루벤, 야곱의 아들들 루벤과 시몬이 있죠. 레아가 그렇게 라헬 때문에 질투심과 핍박을 받다가 겨우 기도해서 낳은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그 원 쓰이는 것은 보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신다. 루가 본다는 말이에요. 루벤. 또 시몬이란 말은 둘째 아들인데 그녀가 또 기도했더니 아들 또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그래서 루벤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해요. 마르나타,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초대교인들이 만나면 히브리서에 있는 그 상황에 당했던 사람들이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 집사님, 권사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견디십시다. 시므온, 내가 지금 부르짖는, 내가 힘들어서 외치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시므온, 그리고 껴안고 울면서 마르나타, 주님 곧 다시 오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너무 안타까워진다고. 이런 감동이, 이런 감정이, 이런 익사함이 자꾸 사라져.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강절을 맞으니까 심장이 벌떡벌떡 하시던가요? 첫 번째 주야, 두 번째 주야, 세 번째 주야, 이제 곧 성탄절이야, 주님 오신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나시기도 하셔. 오늘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룻기 10번 한다고 말씀드렸고 2번 했고 3번째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암만 기도해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죽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어. 룻기는 못해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 부류입니다.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세 부류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오죠. 별을 쫓아와서 주님 탄생한 구세주를 만나려고, 왕으로 탄생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드렸던, 역시 안 속으시네. 우린 자꾸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얘기해요. 왜? 유황 한 사람, 몰약 한 사람, 황금 한 사람. 성경은 한 번도 3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1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유황과 황금과 몰약일 뿐 각자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죠. 동방박사가 며칠이나 왔을까요?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러. 성경도 정확히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넘어오고 할 때 아마도 길게는 2년, 짧게 잡아도 6개월은 왔을 것이다. 별을 보고, 낮에는 별이 또 안 보이잖아. 별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 얼마나 기대함과 감동과 설렘을 가지고 왔을까. 그러다가 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게 왕으로 오신다는 별이니까 그럼 왕궁에 가보자. 그래서 헤롯을 덜컥 만나네. 그러니까 헤롯도 알지 못하죠. 뭐 왕이 나온다고, 내가 왕인데. 그래갖고 서기관들과 세상을 불러서 물어봐요. 서기관이 뭐라고 해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들이켜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구세주가, 왕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 가만 보면 동방박사는 태어나시는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듣고 또 찾아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요. 헤롯은요, 왕이 나온다고 내 대신에 나에게 와서 알려주세요, 나도 경배할게. 그러지만 속마음은 다 죽여버릴 거야. 서기관은요,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박식감이 있지만 그들은 꼼짝도 안 해.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쳐줄 뿐, 그럼 나도 메시아를 보러 가야지. 안 가요. 주님의 탄생,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세 부류예요. 동방박사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가 주님을 만날 거야 라고 가는 사람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헤롯과, 모든 지식에 다 알고 있지만, 지식을 알고 있지만,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서기관과 제사장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요, 동방박사같이 되고 싶어요. 그뿐입니까? 누가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오죠. 목자. 우리가 말이 좋아 목자지, 목자가요 그 당시에는요 가장 천한 민족, 천한 족속이에요. 오죽하면 이 목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도 안 쳐. 저게 무슨 증언? 제 증언을 어떻게 믿어?
뭐 인도에 가면 5가지의 뭐 이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목자는 제일 하층, 증인으로도 치지 않는 하층 계급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갔다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불신앙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2024년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우리 삶에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림으로, 사모함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